안녕하세요. 번제품강 역심적강 진행하겠습니다. 인도 북부에서 시작된 그 불교의 그 사유와 수행 체계는 인도의 그 문명권에서 그 성장을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중국 특색의 그 선불교가 전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중국으로 불교가 전수되었을 당시만 해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국의 그 노장 사상과 그 신선 내단 수련에 관련된 것 신선 수행법과 결합을 해가지고 사실상에 있어서는 부처와 신선법을 동시에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곧 부처가 곧 신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조사선은 처음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사선.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그 조사 중에서도 그 이제는 달마대사부터 쭉 내려와서 마조 도일과 임재의연에서 등장하는 장양 성태론과 그리고 무의진인론이 바로 이 선법 불로불사의 그 신선법을 수용한 것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선이 이 두 개의 선과 선의 일치에 포인트가 있었다라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이라고 하는 선불교의 선은 그 견성성불하는 것이 포인트고, 신선에서는 몸을 신선의 몸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환골탈태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몸에 관련된, 명에 관련된, 생명의 그 구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명쌍수론이라, 또는 성명일치론이다. 그래서 마음과 몸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극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 여동빈 선사, 바로 여동빈 조사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바로 여동빈에 관련돼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겠다고 지난 강좌에서 말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여동빈에 관련된 이 내용들 요거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또 구성을 해서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보면은, 제가 이제 거기서 검색을 해서 긁어온 건데요. 여동빈이라는 분은 그 산서성 영락현 사람인데, 이 산서성 할 때 이 산서 서자가 이게 서쪽 할 때 서자니까 중국 발음으로 산시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서성 영락현에서 태어났는데, 요때가 바로 797년 당나라 덕종 정원 12년이다. 797년에 4월 14일에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출생을 할 때 굉장히 귀한 꿈을 꾸면서 출생을 했는데,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이제 예측이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조 도일, 그러니까 지금 장양 성태론을 얘기하면 마조 도일이라는 분이 여동빈이 태어났을 때 강포에 쌓인 여동빈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집으로 찾아와서 여동빈을 보면서
유명한 그 8글자로 여동빈의 미래를 어, 그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우여즉거 우족즉고 해가지고, 우여즉거라고 하는 것은 열을 만나면은 머물러라 그런 뜻이고, 우종즉고는 종을 만나면은 두드려라, 종을 두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여즉거 우종즉거 하게 된다. 미래를 예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여동빈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총명이 굉장히 남달라서 하루에 글자 10,000자를 암송하고, 말을 그냥 하게 되면 그냥 그 문장이 됐다고 하는 거죠. 문장이 되고, 그리고 다 큰 뒤에는 키가 8적 2촌에 달했으니까 엄청 큰 키가 컸고, 목덜미는 기다랗고 이마는 넓었다. 그리고 봉황의 눈에서 광채가 나면서 그 눈썹이, 광채가 나는 눈썹의 행동거지가 당당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소박했지만 말주변이 없었다. 그 언사가 능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여동빈이 굉장히 그 풍모는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죠. 잘생기고 그 머리도 아주 총명하고, 말 한마디를 하면은 그 말 자체가 마치 일대 문장과 같은 한마디로 엄청난 시구절과 같은. 그런데 사실상에는 그 성격 자체는 굉장히 그 수줍음이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수줍어하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김씨를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넷을 둬서 어 그러니까 일가를 이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동빈이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결혼까지 다 해서 그 자녀를 넷이나 뒀는데, 그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정작 그 과거 시험에는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과거를 2번을 봤는데 과거에 2번 낙방했는데, 2번째 낙방이 46살에 46세 때 봤던 40세 낙방,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46세 장안에서 본 과거 시험이죠. 본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낙방으로 그 인생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머리도 출중하고 총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 시험에 2번을 낙방을 하면서 슬하의 자식은 4명이나 되고 마누라도 있는 판에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낙방이 또 되니까 이제는 굉장히 그 실망감이 들고 그 우울한 심정이 들겠죠. 이때 이런 실망감에 차 있는, 이 좌절감에 차 있는 이 여동빈을 종리건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인생 대전환이라는 건 종리건을 만나는. 여동빈, 종리건과의 만남. 그래서 종리건이 굉장히 노인의 모습을 하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통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종리건도 이 여동빈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들어가지고 그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리건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종리건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동빈이 깜짝 놀라는. 왜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받았던 여덟 개의 그 글자의 그 자기의 미래를 예측한 마조도일이 알려준 글 내용을 보면은 우종즉고, 그러니까 종을 만나면은 두드려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종리건을 만나면은 종리건과 뜻을 같이 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잖아 이게. 그래서 여동빈은 종리건을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놀랍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뜻이 통하게 되네. 그래서 종리건이 이제 여동빈에게 그 어, 자네는 그 저기 뭐 선비가 될 만한 팔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선비, 원래 신선이 될 사람이 이런 뭐 자잘한 그 선비 노릇을 해서야 되겠냐.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부귀영화,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신선의 길을 가는 게 어떻겠냐. 신선의 도를 닦아라. 내가 스승이 돼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동빈이 주저주저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 그 저기 마누라도 있고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가족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저하는 여동빈을 보고 종리건이 그럼 한번 오늘 결정을 내리자는 게 아니고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자기가 있는 그 여관 장소를 주소를 줬어요. 그래서 다음날 여동빈이 종리건을 찾아가게 되는.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종리건이 그 화로에다가 좁쌀을 삶고 있다 이래. 그러니까 화롯불을 피워놓고 부채질을 하면서 노란 조밥을 짓고 있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는 금단 대학을 제조를 하고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금단 대학 제조. 이렇게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금단 대학을 제조하는 그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그 여동빈이 알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조밥을 짓고 있으니까 그 여동빈이 이제 오니까 잘 왔다고 하면서 또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얘기를 나누다가 여동빈이 이제는 피곤해 하니까 여기 그 저기 침상에 올라가서 잠을 좀 휴식을 취하면서 잠 좀 자라고. 그래서 침상에 그 저기 베개를 하나, 작은 베개를 줬는데 여의침이라는, 여의침 베개를 잠을 잔다는. 올라가서 이제는 그 저기 그 침상에 올라가서 여의침이라는 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좀 자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데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자기가 진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자기 그 마누라도 아주 이쁘고 잘생긴 마누라도 없고 자식들도 아주 출중한 자식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이제 그 선비가 돼가지고 고관 대작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는 거야.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꿈을 꾸면,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있다가 그런데 이제는 최고 절정에 이제는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 선비로서 그 고관 대작이 돼서 최고 절정에 올라갔는데 반대파의 모함에 걸려가지고 모든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그 귀향을 가게 되고 자기 그 가족들은 다 흩어지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속에서는 모든 걸 다 잃어본 거야.
그래서 그 꿈속에서 고관대작 부귀영 누리다 이제 파산해 가지고 이제는 폐가 망신을 한 거지. 폐가 망신 상태래. 그런데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깨고 나니까 이게 꿈이야. 야,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바탕 꿈과 같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걸 이제 여의몽이라고 하는데, 여의몽. 그러니까 여의몽을 꿨다. 여의몽. 그러니까 한자로 자꾸 쓰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폐가 망신하는 꿈을 꾸면서 이제 이게 인생이라는 게 한판 꿈이구나 하면서 보니까 종리거는 여전히 그 조밥을 짓고 있다. 이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초월적 시공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그것을 체험을 한 거죠. 체험을 하고 나서 사실 인생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한 거를 꿈속에서 다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꿈과 같은, 말 그대로 꿈과 같은 헛개비잖아, 헛개비. 그와 같이 뭐냐면은 불가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몽중일여라는 얘는 몽중일이야. 우리가 꿈속과 같다는 뜻이에요. 꿈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 자체가 꿈과 같다. 일장춘몽이다라는 뜻이에요. 일장춘몽. 몽중일여다 그런 뜻이에요. 몽중일여.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꿈과 같아서 일장춘몽이다. 한판 꿈을 꾸는 것 같다. 몽중일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깨달음을 넣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꿈이라는 걸 알면서 꾸면은, 꿈이라는 거를 자각하면은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꿈속에 있지만은 꿈이라는 걸 알면서 꿈꾸는 거와 그냥 꿈을 꾸는 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만은 이게 꿈이라는 걸 아는 상태, 그게 각성된 상태의 꿈, 그걸 몽중일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몽중일여라고 하는 것은 각성된 상태에서의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건 이 세계를 버리는 게 아니고 이 세계 자체도 꿈이지만은 내가 꿈을 꾸는 걸 알면서 꾸는 꿈으로 꾸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자체가 깨달음인 상태에서 깨달음이 아닌 상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상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본각과 불각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몽중일여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몽중일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이 여동비는 지금 꿈을 꿨지만은 꿈속에서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면서 꾼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 몽중일여 상태는 아니야. 그래서 자칫 꿈을 깨고 보니까 꿈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논리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계 자체가 다 꿈이구나. 마야 환영 세계구나. 이 세계 자체가 꿈이라는 거는 그런 마야 환영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거품과 같은 것이고 이슬과 같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거품과 같은 어떤 이런 마야 환영의 이 세계, 환영 세계. 자, 이 말은 마야 환영이나 거품이나 이슬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마야 환영이라는 걸 알면서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계를 버리고 각성된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세계의 깨달음의 상태로 공존하면서 이것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원래 불가가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각성된 상태의 꿈이라 이 세계 내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우리가 꿈이라는 걸 모르고 꾸고 있는 꿈과 같다는 거야. 하지만은 내가 꿈을 꾸고 나서 보니까 이미 다 경험했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 자신의 욕망을 이미 꿈속에서 실현을 해봤어. 그 꿈을 깨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려는 욕망들도 사실은 내가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낙방을 안 하고 이번에 낙방을 안 하고 계속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 꿈이다라고 하는 거를 자각을 한 거죠. 자, 이게 다 꿈이야.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탁 치는 거야. 결국 이 존재 자체가 꿈이구나. 존재 자체가 꿈이야. 꿈이니까 뭐야? 한번 꿔봤으니까 또 꿀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 그래서 신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각성된 상태를 이미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성된 이 세상을 꿈으로 우리가 인지가 되는 상태, 항상 인지가 되는 깨달음의 상태에서 꾸는 꿈을 꿀 수 있는 그 상태의 각성. 그 각성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신선이 되는 그건데, 그래서 신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자기가 결국에는 그 신선 공부에 인연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종리건의 제자로 이제는 두 손을 맞잡고 뭐예요? 종리건을 사부로 모시고, 그걸 스승으로 모신다고 하는. 종리건에게 그러면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세계, 이 삶 자체가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그것을 내가 아주 뼛속 깊이 내가 자각을 할 수 있는 그 상태. 일단은 한 번은 내가 자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스승이 되는 거죠. 종리건이. 자, 그래서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사가 여동빈이 강포에 쌓였을 때 그 여동빈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 중에 우종즉고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리건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고 종리건이 그때 좁쌀이 노랗잖아요. 노란 좁쌀밥을 이렇게 짓고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짓는 그것 자체가 외단을 만드는 그 형태인데 이제는 그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가르치는 거는 그 하나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신선이 되는 방법이 바로 황백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황백술은 쇠를 금으로 만들고 납을 은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우리로 보면은 연금술이죠. 연금술. 제가 연금술에 대해서 늘상 얘기를 했지만은 이 알케미 연금 연단술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연금 연단술이 되는 거죠. 연금 연단술. 연금 연단. 그러니까 여기서 화롯불을 피워놓고 부채질을 하면서 노란 조밥을 짓고 있는 요게 바로 건정골로가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그 부채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부채질을 하는 건 호흡을 하는. 근데 부채질을 왜 하는 거예요? 불의 세계를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골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정 골로에서 화로가 바로 골로에 해당되는 거죠. 그 골로에 부채질을 해대면서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불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화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호흡을 넣어가지고 호흡이
들락날락 들숨날숨으로 내쉬면서 우리 몸을 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을 하면서 노란 조합을 짓는다라고 하는, 노란 조합을 짓는다. 자, 요거는 이제는 일립속 종장세계와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조합을 짓는 요 메커니즘이 바로 우리 몸을 그 금단 대학을 만드는 하나의 그 장치, 하드웨어적 그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걸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 황백술이라는 것은 요게 되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쇠라는 그 요소를 금으로 전환시키고, 납이라는 요소를 은으로 만드는, 그것을, 이 금이라는 것이 황금 메탈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탈체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 그러니까 금동 옥녀,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금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요걸 금동이라고 하는 거죠. 금동.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아이다, 그런 뜻이에요. 금동. 금동, 아이동자를 써가지고 금동. 얘는 금동이고, 그 다음에 이 금동을 그 양육해내는, 금동을 생산해내는 우리 수행자의 몸은 뭐냐면은 옥녀가 됐는, 옥녀. 그런데 이 옥녀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옥녀가 바로 은이라는 요소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이라는 요소를 기초로 해서 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쇠를 금으로 만들고 납을 은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납을 은으로 만든 뒤에 은 속에 있는 쇠를 금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런 연금연단술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황백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금술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연금술을 가르쳐 줬다. 가르쳐 줘가지고, 가르친 뒤에 이 종리건이 여동빈을 데리고 공간 이동을 해요. 원래 종리건이 종남산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남산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우리 보면 시공간의 스타게이트를 열어가지고 공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동빈을 데리고 종남산으로 날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남산으로 공간 이동을 한 뒤에 여기서 이제는 동굴에 거처를 주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신성 공부를 하는데, 이제 끝마칠 때쯤 돼서 종리건이 그 영보부법이라고 하는 단경을 또 이제는 주는 거죠. 영보부법이라는 단경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영보부법이 지금 영보필법으로 이렇게 쭉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봉황을 타고 이제 학을 타고 이제는 옥황상제를 보겠다고 하고 이제는 종리건이 이제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보부법을 이제는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10년이 다 돼서 이제는 공부가 많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선이 됐다. 그 수준까지 올라왔다 생각이 돼서 자신의 이름을 여동빈으로 이제는 동빈이라는 여동빈을 쓰게 되는 거죠. 동빈. 그러니까 동굴 속에 있는 손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동빈, 여동빈으로 칭하고, 그 호는 순양자로 했다. 순양이라는 게 우리가 순수하다 할 때 순양자. 순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순양자. 왜 순양자냐? 뭐 이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동빈이냐?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이제는 여동빈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호는 순양자로 해가지고 이제는
등에다가 이제는 칼을 뭐 이렇게 검을 들고 이렇게 다녔겠죠. 그래서 그 악양루에서 그 저기 동정호 악양루 그쪽에서 그 종리건을 만나게 되네. 종리건을 만나서 종리건 스승인 고죽진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고죽이라는 말이 고죽국 고죽국이 어 고죽진군에게 1월 귀병 1월 그러니까 우리가 종리건이 스승이면은 이제는 이게 할아버지 때가 되는 거니까 네, 사조가 되는 거겠죠, 사조. 그래서 1월 교병지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1월 교병지법을 전수받게 되는데 이때 1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태양과 달 있잖아요. 태양과 달. 그러니까 1월이 합하는 그러니까 교병이라는 건 뭐예요? 교합한다는 뜻이야. 교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태양과 달의 기운이 이렇게 합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가르쳤다는 거죠. 배웠다는 거죠. 이런 교육을 좀 배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로 보면은 처음에는 황백수를 배워서 연금술 계통을 배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영보부법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그 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신통을 쓰는 방법 같은 걸 이렇게 배웠다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일월교병지법이라고 해서 이 몸 안에서의 그 태양과 달을 합하는 이 과정의 공부를 배웠다. 이렇게 계속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그런 어떤 신선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는 자신의 아마 독특한 신선 수행 체계인 바로 태을금화 종지를 이때 정립한 것 같아요. 태을금화 종지를 정립을 하게 되는 자기 나름대로 정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선 수행법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그 독창적인 사유체계, 신선 사유체계, 신선이 되는 방법을 태을금화 종지를 정립을 하게 되는데 태을금화 종지의 핵심 사상은 회강반조라고 하는 회강반조론이에요. 회강반조가 뭡니까? 자,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회강반조라고 합니다. 반조. 일단은 광반조라고 하는 건데 광반조. 자, 회광반조 얘기 잠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셔서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댓글로 질문을 하시기를 왜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이 하단전 수련을 안 하냐 하는 거는 하단전 수련을 그러니까 여성 수행자는 하단전 수행을 그러니까 하단전 위주의 수행을 하지 않도록 금지. 주로 이제는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이렇게 단전 호흡법을 수행을 할 때 하단전 수행을 여성들은 안 시킨다 이거죠. 왜 그런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 답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는 결국에는 이 여동빈으로부터 시작된 이 내단술 시작됐다기보다는 여동빈에 의해서 정립되는 내단술이
이 내단 그 금단 대학을 만드는 내단 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그 심화 발전을 합니다. 여기서 그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요걸 기초로 삼아 가지고 계속 이제는 더욱 더 심화되고 발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는 뭐냐면은 여동빈 이후에 그 이제는 이쪽 그 정통 그뭐 북종 그러니까 선도도 이 그러니까 신선법도 북과 남으로 나눠져요. 불교도 북과 남으로 나눠지듯이 신선도 북과 남으로 나눠지는데 북종선 계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왕중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왕중량의 전진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불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중량의 전진교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도사들인데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뭐 깨끗하고 정결한 한마디로 계율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북종 계열이에요. 근데 남종 계열 사람들은 뭐냐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려요. 그 방법 자체가 상당히. 근데 왕중량의 전진교 계통에서 이게 전진 7자가 나오게 되는데 전진 7자 제자가 전진 7자 중에 구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척이. 요 분이 이제 장춘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장춘진이. 이 구척이가 전진 7자, 전진 왕중량의 제자 7명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내용을 알려면은 중국 드라마에 뭐가 있어요? 대사조 영웅문에 전진 7자가 등장을 하니까 대사조 영웅문이라고 하는 그 소설 있잖아요. 소설에 대해 중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대사조 영웅문을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여기 보면 이제 전진 7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구척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구척이 그러니까 각 전진 7자들이 각각의 파들을 만들어서 각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구척이가 만든 파는 구척이는 용문파를 이제는 용문파 구척이의 용문파라고 하는 겁니다. 용문파 용문이다 이래야 돼. 용할 때 용문파. 그래서 용문파 구척의 용문파인데 구척이가 왜 이때 구척의 용문파가 중국의 이런 내단 계통의 신선의 그 사유 체계를 여기서 이제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도교 사원을 짓고 중국 전역에 이제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장춘진인 구척이가 거기 그 대사조 영웅문에도 봤지만은 거기에 곽정이 몽골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몽골의 칭기스칸 휘하에서 이제는 곽정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 곽정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럴 때 구척이가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는 칭기스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의 병들고 뭐 이런 상태가 되니까 구척이를 이제는 초청을 하게 됩니다. 어린 사마르칸트에 있을 때 구척이를 구척이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법문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는 대사조 영문에 보면은 구척이가 이쪽 몽골까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는데 용문파를 세운 구척이가 칭기스칸과의 인연을 통해서 칭기스칸이 원래 몽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티벳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티벳 불교가 주로 들어와서 이제는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쳤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는 칭기스칸은 도교를 또 이제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구척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구척이에게 그 중국에 있는 그 모든 그 도교 사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관리, 감독, 컨트롤 권한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이 구척이야.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그 어떤 직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척의 용파의 그 세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쪽 계통에서 계속 그 많은 자료들이 내단 수행에 관련된 그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제가 이제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여기 그 요런 내경도 요것도 그 용문파 그 북경에 가면은 백운관이라는 곳이 있어. 백운관. 그 백운관에 그 용문파 그게 용문파의 그 중국 전역을 관리하는 일종의 그 도교 사원이죠. 그 도교 사원인 백운관에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경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내경도가 바로 그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 하나의 요런 그림 속에 이렇게 담아낸 거예요. 아주 유명한 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요 계통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해가지고 인선, 지선, 천선, 대라신선 이런 단계로 해가지고 이런 방법, 이게 삼성공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수행적인 방법론이 여기서 이제 정립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는 보통 이 신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호흡법을 가지고 이제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단전호흡을 하게 되는데 단전호흡이 그러니까 금단 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그 단위죠. 그래서 그 단위죠. 그 단인데 그 금단 대학을 만드는 그 밭이 되는 게 그 우리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포인트로 세 개의 그 지점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그걸 표현을 해준다는 건데 그래서 단전이고 그래서 단전이라고 하는 거고 상단전, 중단, 하단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숨 날숨으로 하는 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전 호흡이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단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게 금단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단이죠. 이게 단인데 이 단이 하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있느냐, 중단전에 있느냐, 상단전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단전은 여러분의 그 배꼽 아래쪽에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피지컬 바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미세한 몸이라고 하는 몸이 있어요. 그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선도에서 얘기하는 인맥 동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우리의 육체에 있는 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크게 보면은 이제 거친 몸이 있고 미세한 몸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행은 뭐를 가지고 하는 거냐면은 이 미세한 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미세한 몸. 이게 수행하는 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세한 몸 가지고 그럼 거친 몸과 미세한 몸이 연결이 안 돼 있냐면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는데 수행을 하는 몸이 미세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 미세한 몸. 그러니까 거친 몸이 물질적인 몸이라면 미세한 몸은 의식적인 몸이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미세한 몸에 있어서의 그 경락 구조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인맥, 동맥 타통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은 미세한 몸에 있어서 맨 아래쪽에 그다음에 중단전은 중간 그다음에 머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거친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미세한 몸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배꼽 아래다, 심장이다,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구체적인 물질적인 몸에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단지 우리가 그거를 위치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겹 안으로 들어가는 레이어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층이 틀리지만은 이 층 자체를 거친 몸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거친 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 위치다. 대강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다고 딱 집어서 말을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냥 거친 몸에서 심장 허파 이런 위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은 상단 중전자 하단전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미세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친 몸에 대비를 해서 대응을 해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거나 이 미세한 몸에 있어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전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는 그 단이 그 세 위치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세한 몸은 이렇게 일단 태극적인 구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단전은 요 하얀 게 상단전에 있는 포인트고 요게 하단전의 포인트고 요 노란 게 중단전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아, 그러니까 자, 개념 다시죠. 그러니까 요게 머리에 있는 거고 요게 배꼽 아래에 있는 거고 요게 가슴에 있는 거래.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호흡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거친 몸에 호흡이 있고 미세한 몸에 호흡이 있어서 호흡도 틀리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친 몸의 호흡, 여러분들이 지금 들숨 날숨 쉬는 건 이거는 거친 몸으로 계속 호흡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이 거친 몸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호흡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세한 몸도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친 몸만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세한 몸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호흡이라고 하는 게 거친 몸의 호흡이냐 미세한 몸의 호흡이냐 이런 것. 그럼 거친 몸의 호흡에서 미세한 몸의 호흡으로 들어가고 또 극미세한 몸의 호흡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거친 몸이고 안에 있는 게 미세한 몸이고 또 요것도 하나의 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극미세한 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극미세한 몸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원인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체, 극미세한 몸을 원인체, 요게 원인체다. 본래 나의 몸이다. 이게 그런 거예요. 요 극미세한 몸을 가리켜서 요걸 좁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좁쌀만한 크기 생겼처럼 생겼다. 그래서 좁쌀. 그러니까 요걸 좁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친 몸을 그러면은 저기 얘기할 때 이건 후천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미세한 몸은 선천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후천, 선천, 후천 그런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대응을 또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자들이 왜 아래쪽에 왜 수행을 하는 거를 저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그 거친 몸에서 수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 때 거친 몸에서 호흡으로 수행을 하고 호흡을 들락날락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재감이라고 해가지고 감각을 줄이면서 하나의 마음을 집중시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그 호흡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주로 관법을 쓰게 되는데 관법. 그래서 여기서 그 여동빈이 뭐냐면은 지금 회광반조라고 그랬잖아요.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가
자, 회라는 거는 일단 따로 치고, 일단 광이 있어요, 광. 그럼 여기서 빛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주 근원 태양이야. 그럼 이것은 우주 전체에 그 편지해 나가고 있는 빛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소우주인 요 사람은 이 빛을 끌어들여야 돼요. 끌어들여. 그럼 왜 끌어들이냐면 여기가 블랙홀이기 때문에 이 빛을 흡수해드린단 말이야. 이렇게 밑으로. 그렇죠. 그럼 빛이 계속 쌓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논리에 따르면은 이 시공간이 굽어져 있으면은 빛도 굽어서 그 시공간의 그 장을 따라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은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 빛이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이 선을 딱 이렇게 굽어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서 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하단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빛이 하단전으로 빛이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광이 원래 이 광이 하단전으로 흘러 들어가서 하단전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기가 블랙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블랙홀에서 이 빛이 모이는 거잖아요. 빛의 알갱이들이 모인다고 빛이라는 것을 광량자로 생각해서 입자로 생각하면은 빛의 입자들이 모여 계속. 그럼 빛의 입자들이 계속 모이면은 불씨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광량자가 축적되면 불이 된다. 불씨가 된다. 자, 광량자가 계속 축적되면은 불씨가 되네. 광량자가 우주 중심에서 방출된 광량자가 우리 몸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 요 바깥에 있는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원 태양이라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극미세한 세계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극미세한 세계로부터 오는 미세한 몸을 거쳐서 거친 몸으로 들어오고 있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이 광량자가 거친 몸 속으로 축적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친 몸에 여기에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요 빨간 게 요게 불씨란 말이에요. 요게 불씨.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그려는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불이란 말이야. 불이다. 그 모여든 이 광량자들이 축적돼서 모인 불이다라고 합니다. 불. 그러면 요 불이 여기에 불씨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뭐 불씨가. 예를 들면. 그러면 불씨가 모이면 이게 불이 되는 거 아니야? 불. 그렇죠? 불이에요. 불. 그러면 여기가 불이다. 화다. 화란 말이야. 화의 요소란 말이야. 화. 이거를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 더 정확하게 염자는 뭐냐면 불이 두 개잖아요. 불이 축적됐다는 뜻이에요. 불이 계속 축적되는 거. 불화에다 불화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에다가 또 불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 불이 축적돼 있는 염이야, 염.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야, 요 중심이. 그러니까 여기 블랙홀로 들어와서 여기에 모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원래 이 우주 중심으로부터 빛도 들어오지만은 여기 위에서부터 이 물도 흘러 들어와 가지고 여기 안에 물이 지금 쌓여 있단 말이에요. 물도. 그러니까 여기 물이 여러분 아래쪽에 이 물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불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면 수화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수화기제. 물이 먼저 와 있고 그다음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기제상을 이룬다고 하면은 물 속에 불이 들어오니까 물을 끓이는 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 아래쪽으로 불이 들어오면은 물 속에, 그러니까 태양 불이 계속 그 물로 들어가면은 바닷물이 끓어오르듯이 바닷물이 끓어오르는 그거를 수화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기제라고 하는 그 주역 괴상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수화기제. 그러니까 기제, 대기제, 소기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재 현상이라는 수화기재. 그래서 수화교구 현상. 그러니까 이걸 감리교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게 감리교구. 감이라는 게 물을 뜻하는 거고요. 리라는 게 불을 뜻한단 말이에요. 감리교구하는 현상이라는. 그럼 두 개가 끌어올라. 이렇게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에 불이 있어야지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물과 불로 거듭난다는 거는 신선 메커니즘이 돌아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요 불을 갖다가 이제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불 또는 성령의 빛 이렇게 표현하는. 그럼 성령의 빛은 여기부터 방출되는 거란 말이야. 근원탱으로부터 오는 빛이 성령의 빛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광이 쌓이는 거잖아요. 쌍이 쌓이면은 불이 여기서 불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불이 타오르면은 불 자체도 빛을 발하고 있겠죠. 빛을 발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쌓이면은 등불이 되면은 등불 주위가 환하잖아. 그거 비추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주변을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이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불을 피우면은 그 불 주위가 환하잖아요. 그게 조야. 그러니까 그걸 반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조가 어떻게 돼? 이거는 위에서부터 불은 아래로 내려왔는데, 근데 이 불은 어때요? 위로 올라가는 불이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이 내려와서 이쪽에 쌓이면은 쌓인 불은 반대로 올라가는 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비추는 불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 비추는 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래에서 위로 비추는 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쌓인 불이 위로 비쳐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걸 회광반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동빈의 사상의 회광반조 이론이 이런 메커니즘인데, 그러면은 그 수화기제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거친 몸부터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하면서 여기다가 관법을 쓰게 되면은 저 아래다가 여러분의 눈빛을 모아서 여기를 집중을 하게 되면 여기에 빛이 들어와서 여기 축적되는 게 속도가 좀 빨라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축적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단전이 뜨거워진다 그런 겁니다. 하단전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요 불을 가리켜서 요 불을 뭐라 그러냐면은 찬달리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달리의 불. 찬달리의 불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불의 에너지다. 그러면은 이게 하단전이 뜨거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을 하면 하단전 수행을 하게 되면 하단전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관하는 그 부분으로 가면 거기로 빛이 가기 때문에 거기가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단전 수행을 하게 되면 하단전이 뜨거워지죠.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들은 월경을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월경을 하는데 피가 응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피가 응고가 돼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은 그것이 피가 응고가 되지 않고 그게 계속 뜨거워져 가지고 혈관이 계속 열려 있으면 하혈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하혈한다. 그러니까 그저 밑에 있는 게 월경이 아래쪽이 뜨거워져 가지고 너무 그쪽 일종의 질하고 가까우니까 뜨거워져, 자궁하고 가까워 뜨거워지니까 이게
하혈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단전 수행을 하지 마라. 여자들 보고 하단전 수행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뜨거워지니까 몸 안에 있는 것 저기 그 월경이 불순해지면서 몸 자체 아래쪽이 뜨거워지니까 이게 밑으로 피가 응고가 돼서 나가질 않고 이게 그냥 계속 저기가 된 상태니까 저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